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한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이 신비가 그것인데요,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바라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된다라는 것. 저는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까, 우리 전도사님의 해석을 보면서 참으로 놀랐는데요, 지난 수요일에 모여서 우리가 합창 연습을 했는데 갈수록 화음이 아름다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절망과 괴로움만이 남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참여를 요청하는 것이겠죠. 우리 전도사님처럼 갈수록 하모니가 아름다워진다고 하며 여러분들에게 호객 행위를 하는 것과 같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최선과 열심이라는 것이 필요함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그저 무작정적인 긍정보다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드려야 되는 그 찬양이 조금 더 선별되고 정결하고 준비되어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은 여러 당연한 교회의 의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 찬양팀 연습할 때도 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찬양팀으로서 예배를 할 때에 실수하는 것은 괜찮다.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마저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의 과정은 철저해야 된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왕이 내지는 대통령이 국빈으로 방문할 때에도 그 국가에서는 몇 달을 준비하며 그 국빈 방문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창조주 되시는 그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신데, 그분의 그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그저 아무렇게나 준비된, 그저 시간이 남아서 에너지가 남아 드리는 것 같은 그와 같은 모양으로 형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좌절과 절망했다는 것은 농담이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멋진 하모니를 우리 전도사님이 들으신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번에 선정한 곡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열심으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남은 기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랑도 이어지겠지만 결국 우리가 뭔가를 지불하고 희생하지 않았는데 주어지는 열매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어주시고 바쁘지만 또 힘들지만 여러분의 에너지를 들여 이곳으로 찾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준비하시고 전심으로 맞이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너무나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대단한 존재여서도, 제가 특별한 존재여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매 예배 때마다, 매 순간마다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제 곁에 있다는 것을 저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세요. 왜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했지만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저에게는 너무나 크나큰 감동이 됩니다.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결코 질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늘 새로움을 보여주시고 늘 새로운 하나님을 저에게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찾아, 성전을 찾아 예배하지만 그 안에 기쁨도 어떠한 감동도 그리고 감격과 위로와 회복이 없는 상황을 보며 참으로 안타까움이 그지 없다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왜 저 같은 죄인이, 저같이 연약한 자가 느끼고 보는 그 하나님이 왜 여러분같이 귀한 분들에게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리더들에게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성도들의 그 상담을 할 때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사람은 모두가 자기 방어적인 이 기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변호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상황을 트위스트하거나 왜곡하기에 쉬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를 진실되게 상담해주고 그에게 유익을 끼쳐주기 위해서는 그의 입으로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 상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상담하려고, 그렇게 목회하려고 부단히 노력해 봅니다. 보이는 현실과 들려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중심과 내면을 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 그저 입술에 어떤 과장이나 위로에 있지 않아요. 진실된 그 마음이 서로에게 맞닿을 때에 인간에게는 변화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감동과 치유라는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 형식적으로 이곳에 나와 있다고 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그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저 겉모습과 형식과 형태로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의 그 속마음을 누가 알 수 있겠느냐? 그 사람에 있는 그 사람의 영만이 자신의 내면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소리이죠. 겉으로는 우리가 포커페이스 할 수 있고 괜찮은 척 할 수 있지만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마음이 너무 지치고 힘들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어떠한 책임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힘든 내 속을 드러내 보이지 못하고 괜찮은 척하고 의연한 척 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속여도 여러분 마음은 알고 있잖아요. 이와 같은 말씀이 이어지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은 누가 알겠느냐? 그 성령께서만이,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고 우리는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의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대로 받아낼 수 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자격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여러분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아람 군대의 그 위기 가운데 그는 담대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그의 종, 그의 사환은 아람 군대가 진치고 그를 둘러쌌을 때 두려움에 빠집니다. 안절부절을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보는 것은 그저 눈에 보이는 거대한 군대들과 막강한 그들의 권력과 힘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를 통하여 그의 눈이 띄어지는 순간 결국에는 그 적군들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와 병거가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안심과 평안과 위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포커스를 돌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파수를 맞추셔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기 시작하시고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늘 똑같이 매주마다 드리는 그 예배가 전혀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할 것이고, 그 예배 가운데 있는 역동성과 다이내믹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이곳 가운데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를 여러분이 몸소 체험하여 느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의 고백처럼 이전에는 내가 주를 소문으로 들어 주를 알았사오나 이제는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봄으로 하나님을 섬기나이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년, 20년, 30년의 신앙생활과 예배 습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호흡하며 그의 임재 가운데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위로와 회복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심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이곳 가운데 이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봄으로 그와 함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은 참으로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사모하고 사랑하여 암송하는 성경 구절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때때의 위기와 어려운 순간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죽을 것만 같은 그 순간에라도 분명히 우리가 빠져나갈 길을 예비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를 얻게 되는 말씀, 그래서 힘들고 고된 하루하루도 힘내어 이기며 살 수 있게 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두 가지 관점으로 분리하여 읽고 해석하며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지적 작가 시점, 말 그대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관점과 시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읽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주인공 시점 그리고 관점, 바로 우리 인간의 관점, 제한된 피조물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묵상하는 그 두 가지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성경을 우리가 이 입체적이고 다각적으로 볼 때에 우리 안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있는 신앙관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도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묵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도, 심지어는 우리가 부정적이고 고난이라고 받아들이는 그와 같은 문제들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없이는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코 실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겨낼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내시는 분이시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누릴 수 있는 우리 안에서의 평안인 것이죠. 예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 사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해프닝은 그냥 우연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철저한 계획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이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해프닝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Not an accident. 사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모든 것을 알고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는 위기이고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만 옮기기만 하면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절망이고 절체절명의 위기이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면 그곳 가운데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비결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풍부에도 처하고 비천에도 처하는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우리 안에 풍부함이 있고 넘침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은 궁핍과 이 빈곤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어김없이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죠. 신앙에서의 승리라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서 그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만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를 높이기 시작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참된 믿음이고 참된 신뢰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참된 믿음의 소유자 아십니까? 아니면 환경과 상황과 느껴지는 감정에 의해서 오락가락하는 신앙인입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요 근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구분되는 믿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처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노라. 여러분, 거기에 의미하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성호가 있는데, 하나님을 표현하는 성호가 무엇이 등장합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여러분, 근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된 이 이름의 의미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성호가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것은 단순한 그의 이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스스로 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 창조된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그 의미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무언가를 만든 자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존재하는 그 의미와 가치가 설정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자든 시계이든 반지이든 안경이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것을 창조하고 만들어내고 고안해낸 이의 목적과 그리고 그의 계획에 따라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믿노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오롯이 우리의 탐욕과 욕망과 우리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존재를 이 땅 가운데 만드시고 존재케 하셨는지를 묻는 존재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진정한 갈망은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욕망을 이룰 때에 해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은 자의 목적을 이루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는 진정한 해갈함과 만족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피조물들의 특징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만든 자가 설정한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하는 필연적 존재라는 것이에요. 조금 어려운 말 같지만 인간이 여러분 존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조건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직 지구에서만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세상의 우주에는 너무나 많은 플라넷들이 있어요. 행성들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곳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공기가 없고 물이 없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한적 존재일 수밖에 없고 무언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무엇인가를 꼭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를 이루는 절대 3요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국민입니다. 둘째로는 영토입니다. 세 번째는 주권입니다. 이 세 가지 절대 요소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빠지면 국가라는 것은 존재할 수도 없고 성립할 수도 없죠. 국민이 없는데, 영토가 없는데, 그리고 오롯이 자신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주권이 없는데 어찌 그것을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늘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스스로는 완전함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필요 충분 조건이 갖춰 주어야지만이 존재할 수 있는 필연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창조함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요건과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존재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가 인간이라는 실존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여러분, 사회적 존재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존재할 수 있음에 대해서 성경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김창옥이라는 그 강사한테 좀 꽂혀 있는데요. 이따가도 이야기했지만 김창옥이라는 그 강사가 어떤 식당에서 본 문구라고 하면서 소개했는데 저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그 문구가 뭐냐면, 구름은 바람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고 사람은 사랑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
여러분,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 의미겠으나 저에게는 그렇게 다가왔어요. 결국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결국에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인간조차도 결국에는 무언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움직일 수도 없고 존재할 수 없는 거구나. 여러분, 세상에 이와 같이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목적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창조된 분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 목적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설정하는 자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인간도, 그리고 자연 만물, 생태계도 그곳에는 존재하는 룰이 있습니다.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나 조직에서나 생태계에서나 그 룰을 지키고 순응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 룰과 법칙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을 따라야 할, 순응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법칙에 순응하는 자가 아니라 그 법칙을 만드시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이와 같은 은혜와 특권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재벌의 아들이어도, 대통령, 일국의 정치인들의 자녀여도 그렇게 프라이드를 갖거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권세를 가지고 있을 뿐 그들 역시도 제한되고 한계적 존재인데,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는 하나님은 제한이 없는 분이세요. 스스로 존재하여 모든 것을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대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떤 나라나 어떤 권세자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 아닙니까? 사도라는 의미가 그렇죠. 근데 그 대사의 높낮이를 따질 때 중요한 것은 그 대사 자체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를 보낸 국가가 어떤 국가이고 그를 보낸 권력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그 대사의 여러분 레벨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보낸 대사는 그 어떤 나라의 대사보다 강한 권위와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대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낸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입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가 어떠한가 관계없이 우리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칭송받아 마땅한 존재이고, 오늘날의 교회가 현실 가운데 보여주는 것처럼 그 명예가 실추된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과 존경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그분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해하고 계시다면 그 어떤 것에도 기죽지 마세요.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도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움츠려들지 마세요.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여러분 그렇게 단정 짓지 마세요.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았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데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비참함으로, 실패로 규정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여러분,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세요. 스스로 있는 자, 그 여호와께 돌릴 때에 그 세상의 거대는 결코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으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는 그 어떤 부정적인 감정도 들어올 수 없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주권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이들이 누리게 되는 절대적인 안심과 평안입니다. 그런데요, 다만 신앙이 여기서만 멈춰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관점에서 성경을 이처럼 보니 세상도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우리의 마음에는 비로소 평안을 얻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우리를 멸망케 하려고 하는 그 상황들과 거대한 문제들은 여전히 그 믿음이 있다 하여 사라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에 평안할 수 있는 믿음의 비결을 배웠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경제적 위기이든 관계의 손상이든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여전히도 있기에, 인간이 완전한 평안과 자유를 누리려면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문제도 해결함을 받아야 된다는 실존적인 한계도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뿐만 아니라
주인공 시점, 인간의 관점에서도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둘러싸고 있는 문제가 사면초가이고 진퇴양난 같아서 빠져나갈 길이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와 같은 상황들을 여러분은 숱하게 만나왔었고, 어떤 분들은 지금 만나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앞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지혜를 짜놔도 도무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조차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순간,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 하는 우리들도 그로 인해서 절망하고 때때로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앞서 고백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도하심을 바라봄으로 숨을 쉬고 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으로 때때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현실을 보니 그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결국엔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솔루션이 무엇이에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너희들 믿음으로 끝내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너희들에게 피할 길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우리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함이고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함이라고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절망과 절망적인 위기 가운데 빠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와 같이 계획하심의 목적을 이룬 이후에는 우리들의 삶을 그 위기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면 이제는 실제적인 해결함을 받을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피할 길에 대한 메시지를 좀 주목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피할 길의 의미와 개념은 이것을 적용하고 묵상하는 자들에게 전혀 다르게 다가오고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한 가지 형태로 정형화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피할 길의 의미와 그리고 그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와 가치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오늘 설교의 결론은 그것일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고 교회를 피할 길이 되어주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공경에 빠지거나 어려움의 순간에 처하면 주님 피할 길을 주신다면서요, 피할 길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것을 소망하죠. 그러나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그 피할 길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그 피할 길이 되어주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피할 길을 구하여 그 피할 길을 얻는다는 것은 좋은데, 내가 피할 길이 되어주어야 된다는 이야기만 하면 뭔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이 생기기 시작하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의 희생을 통해 구원을 준다라는 개념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겠죠. 피할 길을 얻어 우리가 어려움에서 난관에서 극복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그 공경에 빠져있는 누군가에게 그 피할 길이 된다는 것은 왠지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것이 사실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부르심을, 사명을 감당하여 피할 길이 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나의 것을 희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시간을, 나의 재정을, 그리고 나의 에너지를, 아니면 나의 감정을 소모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내 삶도 스스로 지탱하기 힘든데 내가 지금 누구에게 피할 길이 된단 말인가 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감으로 오늘날의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지도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경제관과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짧게라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피할 길이 되어준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창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게 대단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 알고 계세요? CBS에서 꽤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는 장수 프로그램으로 아는데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새롭게 하소서를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아침마당 같은 느낌? 그래서 아침마당은 아줌마들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하소서를 보면 약간 내가 뭔가 좀 아줌마, 아저씨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한테 있었는지 굳이 저는 새롭게 하소서를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나름 나이를 먹어서일까요? 요즘에 이 새롭게 하소서에 꽂혀서 이 가수 백지영 씨를 시작으로 이 김창옥 씨에 이르기까지 몇몇 분들의 그의 삶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고 듣기 시작했어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들의 그 인생의 이야기들을 듣고 그들의 고난과 어려움과 고충을 듣고 그 순간마다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감동받기도 하고 그들의 희로애락을 같이 누리면서 같이 미소도 띄어보고, 요즘에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보았던 새롭게 하소서 편, 여러분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1시간 반 정도 되는데 진짜 한 개도 지루하지 않고 저는 막 웃었다가 울었다가 막 정말 큰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뭐 제가 다른 광고, 다른 분 뭐 이런 거 보란 얘기는 안 하는데 이거는 꼭 보세요. 지루할 틈도 없고 은혜와 감동이 차고 넘칩니다. 김창옥이라는 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뭐 소위 한국의 3대 강사라는 분들 중에 한 분으로 꼽히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국민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소위 이분을 소통 강사라고 부르면서 그는 소통에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어떤 인사이트와 감동을 준다라고 하죠. 이분의 강점이 보니까 뭐냐면요, 여러분, 그는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을 얻고 그들 마음에 있는 심형 깊은 곳에 있는 그 상처에 대한 깊은 위로와 그 회복을, 그리고 그에 대한 격려를 해주는 능력이 있음을 저는 발견하게 돼요. 저는 목사로서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때로는 설교하고 강연하는 자로서 그분의 그런 점을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참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과 참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다른 강사들과 자기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다른 유명 강사들은 모두가 박사학위가 있든가 그 분야에 대한 전공자라고, 근데 자기는 그것에 대한 학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는 성악을 전공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전혀 소통이나 커뮤니케이션, 어떤 상담 이런 거랑은 관련된 지식이 전혀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외에 다른 것들을 통해서 공부는 했을지 모르겠으나.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남에게 공감을 주고 깊은 위로를 주는 강의를 할 수 있냐라는 물음에 그가 이야기하는 구분점이 이것이에요. 자기는 다른 강사들과 다르게 자기가 경험한 내용 외에는 강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하고 그를 통해 느끼고 자기가 깨닫고 배운 것을 중심으로 강의하기 때문에 더 많은 깊이와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젊은 시절부터, 어린 시절부터 저는 설교자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탁상 공론하듯이 책상에 앉아서 몇 시간씩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해서 그것의 원고를 만들고 설교하는 것이 전 진짜 설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그것이 진짜 좋은 설교의 정의라면 굳이 뭐하러 준비합니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목회자의 설교를 커피하면 되잖아요. 그의 원고 좀 달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설교자의 그 명설교가 다른 누가 했을 때에도 명설교가 되냐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거짓은 탄로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은 분명히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간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감언이설이라고 하죠. 달콤한 말로, 위로의 말로, 과장의 말로 사람을 잠깐은 속일 수 있겠으나 결국에는 모두가 알게 됩니다. 민감함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우리 인간은 모두 아까 얘기했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이 제 마음을, 제 본심을, 제 진정을 알아주는 순간이 오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이야기, 바라는 이야기, 자신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저 사람을 이해하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는 것은 바로 이 원리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경험한 하나님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하여 분명하게 고백하고 증명함을 받아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왜 제가 맨날 화가 나 있냐고요? 어떻게 제 설교에는 이렇게 맨날 강한 확신이 차 있냐고요?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라고 어떻게 가르칠 수 있냐고요? 수많은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왔기 때문이고, 그때마다 기적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진심으로 대하세요. 을의 교회니까 좋은 말, 위로의 말로 포장하지 마세요. 아닌 건 아닌 것이어야겠죠.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진심으로 서로를 대해보세요. 말로 그렇게 거창하고 화려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언젠가는 이신전심되어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어떠한 강사나 목사나 신앙인들의 모습이고 태도라고 저는 생각하죠. 어찌됐든 간에 이 김창옥이라는 분은 그와 같은 공감 능력과 그와 같은 이 격려의 은혜를 갖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거기다 더 무엇보다 그분은 참 재밌고 위트가 넘치는 분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웃다 보니 시간이 나갈 정도로 참 재밌는 분이에요. 어찌 저럴까 참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요, 그런 유쾌하게만 보였던 그에게 이 새롭게 하소서를 통해서 들어보니 그의 삶의 이면에는 남에게는 말 못했던 힘든 과거가 있더라고요.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분은 소통 강사라고 불리잖아요. 세상을 소통하게 하는. 그런데 그가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대잖아요. 그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전화를 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 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받으러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마 아빠와의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소통 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과는 소통하지 못해서 그 선생님에게 불려가는데 엄청 자존심이 상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언젠가 여러분과 나눌 날이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전 너무 이해가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하는 저의 모습이지 않아요? 와, 목사님은 정말 거룩하고, 목사님은 저런 거 보니까 진짜 아무런 타협도 없고, 목사님은 저러니까 가정이 얼마나 맨날 예배하고 얼마나 맨날 아름다운 가정일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정도 여러분과 똑같은 자녀의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언젠가 왜 그런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것이 포커스가 아니니까요. 이 김창옥이라는 분의 과거를 살펴보니까요, 아버지가 청각장애가 있어서 소통은 없고 권위만 남아있는 불통의 아버지와 세월을 보내왔어요. 유년 시절을 보내왔어요. 그리고 도박과 폭력, 그로 인해서 당연하게 가난함이 늘 따라왔었고, 그런데 그런 아버지 옆에는 늘 어떤 분이 계세요? 희생적인 어머니. 우리 가정을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공감이 됐어요. 희생적인 어머니를 부모로 두고 힘들어하고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공부도 지지리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뭐 지방에 있는 전문대학에 대해서 제가 편견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 그분이 한 이야기니까, 자기 말로는 지방에 있는 전문대조차도 재수할 만큼 공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의 자존감이 한없이 추락하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맨날 웃기고, 오히려 여러분 내면의 슬픔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은 밝은 척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것도 방어 기제 중에 하나예요. 자기 안에는 깊은 상처와 고독감이 있어요. 깊은 아픔이 있어요. 근데 교회 가서는 그냥 천상 재밌는 오빠처럼, 재밌는 사람처럼 그렇게 자기를 속이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대학을 떨어지고 나니 교회에 갔더니 대학부와 청년부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부는 대학을 간 사람만 가는 데가 대학부고, 청년부는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대학을 못 갔으면. 갔더니 우리 교회처럼 35이 넘은 청년도 있고 40줄에 접어든 청년이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애가 청년부를 가니까 마음이 어땠겠냐는 거예요. 무엇보다 자존심이 상했던 건 자기랑 같이 공부했었던 친구들은 다 대학부로 갔는데 자기 혼자 청년부에 갔다라는 사실이 자기를 너무나 비참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견딜 수 있었던 거는 자기를 지탱해주고 있었던 그 어머니만큼은 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자기에게 버팀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충격적이게도 자신에게 버팀목이 되었던 그 어머니조차도 친구들과의 만남 가운데 이놈의 새끼는 그 대학도 가지 못한 똥멍충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똥멍충이. 근데 우연히 그 얘기를 들은 김창옥 씨가 마음이, 내면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선 자존감이 낮아도 어머니만큼은 나를 위로하고 어머니만큼은 나의 지탱할 수 있는 지지대가 되어주셨는데 그 어머니조차도 나를 똥멍충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 생각 때문에 그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좌절한 거예요. 친구에게 전화해도 그 친구에게 합당한 위로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생각한 게 뭐냐면 스스로 생명을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여 바닷가 앞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내가 바다를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가 자꾸 자기에게 들어오라고 손짓하는 것 같았다고. 그래서 뭔가 저항할 수 없는 그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을 마감하려고 했었던 순간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가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자기가 물로 뛰어내리려고 하는 찰나에 약 20m 옆에의 방파제 위에 자기보다 앞서 어떤 한 여성이, 젊은 여성이 같이 목숨을 내던지려고 하는 순간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자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치마를 입고 있는데 무서웠는지 그 치마를 얼굴에다 쓰고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그 여인은 속치마도 입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물로 방파제 위에서 뛰어드는 거예요. 이 친구는 자기가 목숨을 끊으러 왔다가 그 목숨을 끊는 장면을 보면서 순간 화들짝 놀라서 볼 때에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마치 그것이 그래픽 영상처럼 갑자기 그 여인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무섭다라는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죽어도 다른 데 가서 죽어야겠다는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강연 때마다 자기가 꼭 하는 말이 있대요. 그걸 워딩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강연은 이제 5분 남았고 저는 이 5분이 지나면 제가 그때 보았던 영상처럼 제 영상은 여러분에게 희미한 기억으로만 남지 곧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영상 때문에 안 죽었는데 혹여나 저 같은 분이 여기 계신다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죽음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절체절명의 위기와 그 상황 가운데 그 한 여자의 그 영상이, 그 모양이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은 환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이 그에게는 피할 길이 되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살게 되었고, 그가 어떤 인물이 되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소통 강사라고 불려지는 가장 유명한 강사 중에 한 명이 되었고, 이제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피할 길이 되어 그에게 죽지 말라는 메시지와 함께 당신들도 살 수 있습니다를 전하는 그 피할 길이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피할 길이라는 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뭔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저 내 생각을 바꾸어줄 어떤 찰나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만난 피할 길은 이와 같습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기 위해서 참 많은 순간들을 주셨는데 저에게는 정말 수도 없는 다양한 형태와 많은 모양의 피할 길을 주셨어요. 기적이라는 형태로 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그 가운데서도 가장 하잘것없고 보잘것없게 들릴 법한 그 피할 길에 대한 경험을 여러분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시드니에 온 것이 약 10년 전이에요. 제가 어떠한 이유로 시드니에 왔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굉장히 절망적인 상태에서 시드니로 왔습니다. 부모님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비참한 상황이었어요. 부모님들은 제가 잘 돼서 호주에 가는지 알지만 실상은 달랐죠. 속고 속아서 어쩔 수 없이 시드니에 호를 단신으로 올 수밖에 없었고, 제 아이와 아내들을 데리고 올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에 우리 부모님에게 아내와 아이들을 의탁한 채로 내가 가서 집도 구하고 애들 학교도 알아봐야 되니까 6개월만 우리 아이들 맡아주세요 라고 부모님에게 맡기고서는 시드니 공항에 내렸죠.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때 나이가 약 35살쯤 되었을 때, 영어도 하지 못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와야 할 곳도 아니었었던 이곳 시드니, 그때부터 제 인생의 고단함이 시작되었다는 거 여러분에게 많이 나누었죠.
관광비자 3개월 끊고 들어와서 그렇게 시드니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자가 만료되어 가는 것을 아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지 하다가 학생 비자를 끊어야겠죠. 그랬는데 기왕 공부하려면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신학교 다녔으니까 어차피 목회학 석사 해야 되니까 이곳에서 대학원 가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목회학 석사도 받고 그리고 학교도 졸업하고 그리고 비자도 해결하자.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호주에서 대학에 입학하고 대학원을 졸업한다는 게 쉽습니까? 아주 어렵습니다. 재정적이고 이런 건 둘째치고요, 영어도 잘하지 못하는 제가 이곳에서 학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힘들죠. 어찌됐든 간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꿈을 꿔봤어요. 계획했어요. 그래서 당장은 갈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니까 랭귀지 코스에 들어갔더랬습니다. 1년을 그곳에서 버텨냈어야 돼요. 그런데요, 위기는 1년은커녕 2개월도 되지 않을 때 찾아왔어요. 뭐냐면 못하겠는 거예요. 뭘 하는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점심마다 컵라면을 싸갔거든요. 너무 물리고 지겨운 거예요. 맨날 아침은 시리얼 먹고 가서 점심은 컵라면 먹고 이 삶이 너무 지겨운 거예요. 새벽까지 너무 많이 일하고 집에 들어와도 나를 반겨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있고 내 아내가 기다린다면 몸을 태워서라도 일할 텐데 늘 지치게 집에 들어오면 아무도 나를 맞이하는 사람이 없고 나는 또 잠도 몇 시간 자지 못한 채 공부하러 가고 아침은 시리얼을 먹고 컵라면을 끓여 먹는 그 세월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내 나이가 35이에요. 저랑 공부했던 친구들은 20살도 갓 되지 않은 친구들이에요.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너무 고되게 생각이 됐어요. 집에다가 힘들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 너무 지쳤다고요. 그래서 어느 날 학교가 블랙타운에 있었거든요. M4를 타고서는 가야 되는 꽤 먼 거리에 있었는데 M4를 타고 가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무지 못하겠다. 이렇게 못 살겠다. 그래서 그 차를 돌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갈게요? 이스트우드를 갔어요. 이스트우드. 여러분, 제가 그때 차를 돌렸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트우드를 간 이유는 뭐겠어요? 그동안 못 먹은 거 먹어보겠다는 거였어요. 너무 한국 음식이 먹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마지막이니까 있는 돈으로 한국에서 국밥 한 그릇 맛있게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내 마지막 만찬이라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트우드에 가서 국밥 한 그릇을 맛있게 먹고,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왕 온 김에 머리는 잘라야겠다. 요즘에 제가 이 머리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은데, 원래는 제가 이진욱을 생각하면 머리를 길렀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아서 다음 주에는 아마 짧아진 제 머리를 보게 될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머리를 잘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이 스튜디오에 그 크고 화려한 미용실에는 도무지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아무리 마지막이어도.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없어졌는데 옛날에 양자강 뒷문에 옆쪽에 작은 구멍가게 같은 미용실이 있더랬어요. 그래서 그 가게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연세 있는 이 어떤 원장님이 머리를 잘라주고 있었어요. 저는 잠깐 기다렸죠. 그리고 제 차례가 돼서 머리를 자르는데, 이 아줌마들이 운영하는 미용실을 제가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뭘 물어봐.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데 자꾸 물어봐, 아줌마들은. 그래서 제가 좀 아줌마들이 하는 미용실을 안 가는데, 역시 그 아줌마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무슨 비자로 있냐? 왜 물어봐, 내가 무슨 비자인지. 어떻게 왔냐? 뭐 하냐? 몇 살이냐? 막 물어보는데, 또 물어보는데 대답은 안 할 수 없어서 저도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제가 신학생이고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돈도 없고 언어도 안 되고 애들은 좀, 그 얘기를 또 다 했어요, 머리 자르는 동안. 그랬더니 자기가 권사고 자기 딸인가 자기도 그 몰린 컬리지에 다닌다고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좀 마음이 좋아진 것 같았어요, 그나마도. 그리고서 이제 머리를 다 깎고 집에 가려는데, 그리고 머리 깎은 비를 내려고, 돈을 내려고 그러는데 그 원장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냥 가시라고. 그냥 가라고. 그 10몇 불이었을까요? 가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여러분, 이게 뭐 기적입니까? 의뢰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어떠한 해프닝이고 상황이고 어떤 누군가의 인심일 수 있겠죠. 그런데요, 저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구나. 내가 없는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나를 입히시고 먹일 수 있는 분이시겠구나. 그 원장님의 그 작은 배려가, 그 10몇 불이 저로 하여금 용기를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국밥 먹고 머리 깎고 다시 학교로 갔어요. 그리고서는 몰린 컬리지에 입학하고
우여곡절과 어려움 많았지만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고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열린문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너무나 단순해요. 그때의 그 미용실 원장님의 작은 배려가 없었다면 전 이곳에 없었을 수도 있겠죠. 저에게는 피할 길이 없었으니까요. 저에게는 그 원장님의 그 작은 배려가 피할 길이 되었고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노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원래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지으려고 그랬어요. 미용실 아줌마가 되어주세요. 근데 뭔가 설교 제목으로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하려다가 애써 제목을 바꿔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나비 효과라는 이 물리학적 개념을 좋아해요. 버터플라이 이펙트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지구 반대편에서 나비가 날개짓, 작은 날개짓 하나가 그 반대편 어떤 나라에서는 광풍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물리학적 개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 작은 배려와 작은 그와 같은 말 한마디와 작은 배려 깊은 세심한 그 어떠한 행동이 어떤 누구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보지 못할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그 원장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선물하러 갔는데 미용실이 문을 닫았더라고요. 저에겐 어쩌면 김창옥 씨가 죽으려고 했을 때 물에 뛰어들었다가 사라진 그 여자처럼 저에게는 그 원장님이, 그 미용실이 그와 같은 존재였는지도 몰라요. 저에게는 그래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너희가 그 미용실 원장님처럼, 너희가 그 보았던 작은 영상처럼 그 어떤 누군가에게 하는 그 배려와 사랑을 전하고 남기는 자가 되라고. 그리고 그 사랑과 배려를 받은 그 어떤 이는 너희들은 볼지 모르겠지만 어떤 곳에서는 담임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일타 강사가 될 수도 있고 한 나라를 살리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존재가 될지 모른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났을 때에 그때 우리가 행했던 작은 배려와 헌신을 모른다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심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게 교회에 주시는 사명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피할 길이 되어준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작든 크든 내 것을 주어야 하고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넘게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일방적인 러시아의 공격에 의해서 우크라이나는 속수무책으로 점령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어요. 아마 지금에 와서 러시아도 아마 후회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그들의 계획은 길어야 일주일이고 며칠 안에 그것을 수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2년이 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이미 버티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겠어요? 첫째로는 단결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이렇게 버틸 수 없었을 것이에요. 두 번째로 무엇이 있었습니까? 서방 국가들의 많은 지원들과 협력이 있어서 그들은 지금까지 이와 같은 기적을 일구며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러시아에게 전쟁을 져도 그들은 이미 기적을 경험한 것이겠죠. 그런데요, 한 뉴스를 보면 제 마음을 안타깝게 했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수많은 서방 국가와 유럽들이 우크라이나를 도울 때에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그들을 도와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 정치 집단이 강하게 전쟁 지원을 규탄하며 반대했습니다. 그것이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될 것 같냐라는 말과 함께 러시아와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악화되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뒤이어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분노했냐고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의 우크라이나와 같았던 6.25 전쟁 당시의 한국을 배워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가 단 하나의 국가를 위해 지원한 전쟁이었다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엔이 그 한 국가를 위해 정규군을 모아서 싸운 유일한 사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이 뭔지 아세요? 6.25 때 수많은 국가들이 한국을 도왔는데 그와 같은 지원은 전무후무하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도 없었고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없었던 사례였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은요 170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을
한국 땅으로 파병했어요. 여러분, 어떤 곳에서는 최소 22개 국가에서 많게는 64개 국가의 연합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가장 가난한 나라의 대표라고 여겨지는 국가들 있잖아요. 소말리아와 더불어 생각나는 나라가 어디예요? 에티오피아. 그 에티오피아에서도 3,000명이 넘는 인원을 파병했어요. 뉴질랜드에서는 마오리족이나 북아메리카에서는 소수 민족들조차도 앞다투어서 전쟁에 참여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대만도 참전하지 않았는데 대만은 참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했었다고 합니다. 그때 미국이 만류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참전하면 중공군의 개입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대한민국의 위기 가운데 우리를 돕기 위해서 아무런 관련 없는 그 젊은이들이, 그리고 어떤 이들은 기록에 이래요. 자기가 어떤 나라 어디에 붙어 있는 곳을 향해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배에 올랐다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디인지도 모르는 땅에서 피를 흘리며 그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터키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혈맹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02년 이 월드컵 때 그와 같은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터키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피를 나눈 형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피를 나눴다는 게 우리가 터키를 위해서 무엇을 줬습니까? 터키의 젊은이들이 6.25 때에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 참전하여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린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그 피를 받아 먹고 지금의 경제 대국을 이루게 된 것뿐이고요. 그런데 그들은 피를 나눈 형제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일방적인 희생이었으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우리들에게 피할 길이 되어 주었고, 우리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있었으며 지금의 경제 대국을 이루게 됐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위기에 놓인 누군가를 구원해 줄 차례가 되었고, 그럴 여력도 있고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 자국의 경제 이익을 위해서 그들을 돕지 않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사자성어로 배은망덕이라고 하지 않아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갚지 못하는 자들. 저는 사자성어 중에 인지상정이라는 단어를, 이 사자성어를 또 좋아합니다. 인지상정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보통의 정서와 감정, 누구나 느끼는 감정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뭐냐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누구에게 힘을 얻었다면 당연하게 위기에 처해 있는 나와 같은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인지상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도움을 입었으면서 구원을 누리고 있으면서 은혜를 전하려고 하지 않아요. 구원을 전하려고 하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내가 희생해야 되니까, 내 무언가를 드려야 되니까, 나에게는 피해이니까, 남에게 피할 길이 된다는 건 필연적으로 감정적인 소모가 있어야 하니까. 디모데전서 마지막으로 1장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기독교 정신과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뭐든지 먼저라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하셨어요. 주님이 먼저 희생하셔서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늘 보자 모든 권세를 내어버리고 성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모욕과 수치 가운데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 한마디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왜냐하면 그가 먼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고 그가 먼저 피할 길이 되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먼저 피할 길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뭔지 아세요? 너희도 나와 같아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와 같았던 자들에게 피할 길이 되어 구원을 주었듯이 이제는 구원을 입은 너희들이 그때 너희와 같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봉착해 있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그러하였듯이 너희도 피할 길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교회여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나와서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내 인생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이 기독교 정신입니까? 그것이 기독교 인지상정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각골난망한 태도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해마다 사순절 기간에 고난주간 특별 집회를 갖습니다. 고난당하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자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왜 매년 그 집회를 하는 줄 아세요? 왜 매년 그것을 기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걸 알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를 아는 자들인데요,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희생을 기념하고 감사하자는 것만의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 희생의 가치를 깨닫자는 거예요. 그분이 희생해서,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림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고, 내가 구원을 입었고, 내가 살아갈 수 있고, 자녀가 있고, 가정을 이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골난망하고 뼈에 새기라는 거죠. 교회는, 너희들의 인생은 오롯이 너희들 것만의 것이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새기자는 거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우리라면 필연적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도 피뿌림의 희생이 있어야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그 기회의 길이 되었고 그 피할 길이 되어주셨다면 이제 너희도 마땅히 그 피할 길이 되는 것이 바로 너희들의 사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마음 가운데 새기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집회에 꼭 나오세요. 여러분에게 시간적인 할애가 필요할 것이고 정력과 에너지의 낭비라고 여겨질 만한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감사하시고 본받으시고 결단하실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주어지는 이번 집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제관념이 이것이에요. 여러분, 먼저 도전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자들에게 부족함 없이 채우신 하나님의 기적. 내게 돈이 있어야, 내게 지위가 돼야, 명예가 있어야 좋은 일을 하죠. 이런 자들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없어도 합니다. 교회는 불가능해도 갑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옳은 것을 선택하고 행할 때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나비 효과를 꺼내 놓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피할 길이 되어 주십시오. 화목을 이루는 교회란 말로만 화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재정과 시간과 감정과 여러분의 정력을 사용하여 누군가에게 때로는 위로와 격려와, 누구에게는 물질적 도움과, 누구에게는 여러분의 희생적 사랑과 여러분의 감정을 나눌 때에 그에게는 그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그의 인생 가운데는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제2의 김창옥, 제2의 김두영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나라를 살리는 대통령, 나라를 구원하는 교회의 어떤 누군가를 여러분이 세울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잘것없는 자라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 작은 피할 길이 되어주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